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어제까지는 이단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자신만 지키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도와야 할 사람들을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의심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의심하는 자들을 도와야 한다. 둘째는 불에 빠진 자들, 지금 불에 빠져서 이제 불에 그슬려지고 있는, 이제 조금 있으면 불에 다 없어지겠죠. 없어지기 전에 얼른 도와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 셋째는 이제 육체가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이다. 오늘 짧은 말씀 속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이런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잘 도와야 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며 또 어떤 자세로 도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을 도와야 되냐면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 의심하는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크리노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의심하고 있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전히 넘어간 게 아니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왜 의구심을 갖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의 그 가르침에 지금 미혹되어서 기독교 신앙 체계를 의심하고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물들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에 약간 이제 물들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또 성격이 약간 소극적인 사람들, 이제 의심하고 있는데 그걸 겉으로 잘 표출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엘레아테라는 단어인데 가엾게 여겨라, 도와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가엾게 여기다 이제 이건요.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쉽게 정죄하지 말고 신중하게 잘 도와라.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거기 때문에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절 2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쉽게 정죄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부드럽게 잘 담당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거나 야단치지 말고 신중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잘 도우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신중하게 도우라 이제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태도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마귀의 역사, 이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의심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자세하게 잘 들려줘라. 급히 판단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설명해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이 복음은 잘 들려주면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복음을 다시 잘 정립하면 영지주의 이단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찬찬히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나서 이 복음의 얘기를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자세하게 잘 나누는 이런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한 번 듣고서는 이 복음이 잘 정립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만나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양육되는 이 과정, 이것을 충분히 할 때에 영지주의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방비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의심하는 자들을 무조건 정죄하지 말고 좀 더 긍휼히 여기는 태도, 또 신중하게 여기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로 잘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한 자들을 잘 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어떤 사람들을 도와야 되냐면 불 속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자, 23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불에서라는 의미는 비유적 표현인데 쉽게 말해서 지옥불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지옥불에 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지옥을 불로 표현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을 영원한 불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에 의심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칫하면 불 속에 빠진 거고 이제 지옥을 향해 가는 이제 그런 신세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보면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독교를 떠나서 이단에 빠져가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끌어내라. 끌어내라는 헬라어 하르파존테스라는 단어인데 강탈하다, 잡아채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라고 부드럽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강탈하듯이 잡아채듯이 끌어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강하고 신중하게 도와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일단 1대1로 이제 만나라는 건데요. 말 안 들으면 이제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확증하고 그다음에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회에 말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좀 더 강력한 이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교회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이 이제 지옥불에 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과의 싸움은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각오하는
이제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사자 밥이 되어서 물려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거는 보통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의 영, 귀신의 영이 이 사람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력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기도해주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목숨을 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필요한 게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 같은 성령 충만한 분도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 합심 기도는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불 속에 빠진 사람들은 더 강력한 그런 힘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또 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가 나서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잘 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을 도와야 되냐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완전히 육체가 더럽혀진 상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이단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사람도 긍휼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죄인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두려워하는 겁니까? 물들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논쟁과 다툼은 절대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 10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한두 번 훈계하고 듣지 않으면 멀리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에 푹 빠진 사람은 개인이 상대하면 안 됩니다. 이건 목회자에게 미뤄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데 의심하는 자들, 또 이제 불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자들, 이미 빠진 자들을 똑같이 대할 수는 없고 지혜롭게 잘 대응하면서 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